갈라디아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주제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6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일들,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성령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가 뭐냐?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그 성품이 가득 맺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내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랑만 보더라도요, 그것은 그냥 나 혼자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관념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함, 이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이 그렇게 어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요, 회복되어지고요,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또 귀결로 나타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그냥 좀 폭넓게 보자면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어떤 성향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바로 그 공동체적인 그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형제의 그 죄, 그리고 연약함의 짐을 함께 바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은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죄에 빠졌고, 그래서 그 죄가 어떤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죠. 어떤 한 개인에게 발각되어졌든지 아니면 그것이 교회적으로 알려졌든지 간에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그 다음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 형제의 허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좀 건너뛰어서 1절 건너뛰어서 그 뒷부분 보면은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바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그 형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이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형제의 어떤 그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거나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은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정죄하고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요, 그 순간 내가 의로워지거든요. 그 형제를 이웃을 정죄하는 그 순간요, 나는 의로운 편에 서는 거예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좀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형제의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나를 의로운 편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매달려 계실 때, 여러분 그때 거기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흔들어대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들이요,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행한 그 행악에 의해서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요, 그들이 뭘 했냐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과 모욕을 퍼부을 때 그들도 그 대열에 합류해요.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요, 비난과 조롱과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물론 한편 강도는 나중에 그 태도를 돌이키고 회개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동참했어요. 왜 그럴까? 그 순간 자기들의 죄는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만 그 죽어야 될 죄인으로 정죄되는 거죠. 그 순간 자기들을 의로운 편에 함께 세우는, 바로 이러한 기능이, 그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바로 잡으라, 이 말은요, 정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바로 잡으라는 이 용어는 원래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그 탈골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엄청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어깨가 탈골될 경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렇게 전문의들이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이켜주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라는 말에는 정죄의 어떤 그 비난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바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그 마땅히 걸어가야 될 정도에서 이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돌이켜서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잡아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죄를 지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또 중요하죠. 어떤 태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너뛰었던 부분이 있죠. 1절에서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라는 걸 얘기하죠. 부드럽게 그 과정을 철회해 가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할 때도 최대한 부드럽게, 어쨌든지 간에 그 회복의 방점을 가지고 회복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를 다루라는 것이죠.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하다라고 해서 그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아주 유약하고요, 우유부단하고 그런 어떤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강함이 있어요. 강할 때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면도날 있잖아요. 면도날이 이렇게 우둔해질 때, 이렇게 뭉툭해질 때, 그때 어떻게 그 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우리가 세웁니까? 사용하는 그 도구가 그 아주 부드러운 가죽이잖아요. 정말 그 부드러운 그 가죽의 면도날을 이렇게 비비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부드러움이 그 강한 면도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냥 우유부단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함께 옮겨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힘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는 부드러움의 어떤 그 양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겸손함이죠. 온유함은 이 겸손함과 같이 가는데요, 어떤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 형제처럼 죄에 빠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죄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내가 지금 갖춰가는 것이,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주실 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형제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바로 그 부르는 호칭이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형제들,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한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나눈 그런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의식, 이 형제의, 이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그래서 형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체의식이 있을 때요, 바로 2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형제의 그 연약한 짐, 그 허물의 짐, 그 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체의식 때문에요. 여러분, 형제가 어떤 연약함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다, 그것이 나와 전혀 관련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구약의 속죄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가정에서 부지 중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봐요. 무심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게 바로 속죄제사 아닙니까? 암양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양 머리에 손을 얹죠. 자기가 어떻게 부지 중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는지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수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가 그 암양에게 전가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요, 그 암양의 목을 찔러요. 그러면 피가 뿜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보조하고 있던, 돕고 있던 레인이 얼른 양푼으로 그 피를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씻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안식일을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죄제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 4장 30절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이때 제사장이 나서죠. 이제 그 양푼을 받아 들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으로 올라가서요, 그 손가락을 그 양푼에 담고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단 뿔, 네 뿔이죠, 네 뿔에 한 차례씩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피, 양푼에 피가 가득하잖아요. 그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가장 유력한 해석은요, 제단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어떤 더러움이냐?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요, 부지 중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그 사람만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함께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뿔들에 바르며 그 제단 밑에 피를 쏟아 부음으로 그 제단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비로소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평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제사장이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단지 제단이 아니라 그 피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의 네 뿔에 똑같이 그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뭘 의미해요? 제사장은 좀 연급이 더 높잖아요, 그 당시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은 죄는 바로 성전, 특별히 그 가장 거룩한 그 금향단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 사람의 죄는요,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은요, 성전까지 가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교회의 지체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냐? 아니요.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힌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의 짐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도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죠. 6절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혼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이렇게 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면은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요. 이방인 중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죄가 그 교회에서 벌어졌다라고 깜짝 놀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혼내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대처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나는 당신과 달라 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요, 자기들은 의로운 편에 세웠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덩어리라는 거죠. 우리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묻어오면요,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죄는 그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아니냐?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그 부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향하여서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부르죠. 그것은 우리가 한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형제의 연약함이요 나와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이 지체의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형제의 그 연약한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함께 회개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 형제가 돌이켜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아파하면서 함께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짐을 져야죠.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무작정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회복되어질 때, 형제가 성장할 때, 다 같이 고루고루 성장할 때 비로소 이 몸이 온전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참 이런 적절한 비유를 쓰던데요, 팔이 부러졌을 경우에 여러분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천을 목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을 때 목이 부러진 게 아닌데 뭐가 고생해요? 목이 함께 고생하잖아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온 몸이 이 부러진 팔이 이렇게 다시 붙을 때까지 에너지를 집합시키잖아요. 집중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집중해서 그 형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겠죠. 그러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물론 사도 바울을 포함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파송을 했든지 누가 파송을 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입각한 그 진리에 합치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은요, 일단 물질적인 필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개하는 일을 교회가 하죠. 그와 더불어서요, 정서적인 지지, 또 영적인 어떤 그런 후원, 지지까지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사역자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여서, 특별한 존재여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사역자에게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의 은혜죠. 말씀의 은혜가 귀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곧 말씀의 은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 일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셨고 교회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그런 비유를 써요. 성령께서 어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이 사역을 헤엄치는 것으로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헤엄을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영장에 있는 물이 뭐냐? 바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없이는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쿰 베르보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페르 베르범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할 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도 말씀했잖아요. 교회의 그 토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이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해서 교회의 성장을 꾀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시도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그 무엇을 갖다 놔도 여러분, 말씀이 빠진 여러분 그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누가 주도적으로 감당합니까? 말씀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를 수종들도록 바로 맡겨진 그 사명자가 말씀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곧 말씀의 은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조성, 그것은 교회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장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이 이 규결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도 있지만 구제 사역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행정에 어떤 착오가 생겨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났죠. 그래서 나온 조처가 뭐예요?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한 귀결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진 거예요. 게다가요, 제사장들, 여러분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기독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요, 유대 사회에 이제 기독교회의 그 영향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열매가 맺혀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의 지금 시차적으로는 물론 약간 엇나가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교인들과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 마음의 시험이 들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인 아닙니까? 웬만한 시험에도 그가 개의치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어떤 그런 위인으로 보여요. 근데요, 그도 교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그 마음에 시험이 올 때 그도 힘을 못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그 사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드로아에 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 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요, 막 영혼들이 막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막 회심하게 되는 결심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환경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드로아를 떠나버려요. 그 열려있는 복음의 문을 뒤로 하고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가버린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관련이 돼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그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냈죠. 근데 그 다음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바울 그 진짜 사도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엉터리야, 가짜야.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요, 바울이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을 못 봐요.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다음에 오겠다라고 하고 일단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고린도 교회로 못 가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그 내용이 상당히 신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라고만 돼 있어요. 그걸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느냐? 디도의 손에 들려보내요. 믿을 만한 제자 아닙니까?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요, 고린도 교회로 가요. 너 가서 좀 수습 좀 해라, 이 문제. 보내거든요.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던 차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디도가 와 있기를 바랬죠. 근데 디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디도가 전해준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이 변했을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악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반대함으로 복음에서 멀어져 가지는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접어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디도를 만나죠.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거인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을 담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물질만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영적인 후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역자를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 세워라, 그게 아니라요, 말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에게도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소그룹 리더들 있잖아요. 우리는 목장장이라고 부르죠. 물론 교구장님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소그룹이 그런 거죠. 바로 이 선포된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로 이 장이 소그룹의 장 아닙니까?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또 그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소그룹 사역자들이 또 활발하게 일하고 소그룹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요, 그 안에는 어떤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은 당연히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선한 일 하면은요, 우리가 구제 사업을 얼른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겁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일, 곧 선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 모델 하면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영적인 활동만 왕성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어떤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나누는 이런 구제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4절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이요,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제 기금이 모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대단한 거죠. 아주 파격적인 나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공산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와 이 초대교회의 이 파격적인 나눔 공동체,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자발성이잖아요. 강제성과 자발성이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인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계사가 증거하는 바예요. 어떤 실천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사도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호구조사하지 않았어요. 재산 목록 다 작성해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너 이거 있지? 내놔. 안 내놓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사도의 권위로 압박하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놓은 거 아닙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있지만요, 하지만 그것도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렇게 서로의 표를 나누기 위해서 내어놨던 것이죠. 근데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이에요. 그 원문에 의하면은 발치, 그러니까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발 아래 뒀다라는 거예요. 물질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신앙을, 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은 바른 위치 설정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관계하는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 이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머리 위에 뭘 둬요? 물질을 두죠. 물질을 이고 삽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물질은 비인격적이잖아요. 그 비인격적인 존재를 머리 위에 이고 사니까 우리 존재도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사람도 비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그 다음에 다른 이웃도 바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킵니다. 곧 자기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관계가 헝클어지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머리 위에 누구를 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거고요, 그분을 떠받드는 그런 삶이 정당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절대 인격이시잖아요. 최고의 인격이시잖아요. 그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가 머리에 모시고 살 때 우리도 비로소 참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사람을, 다른 이웃을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상처럼 떠받들지 않아요. 내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내 곁에 두고요, 사랑해야 될 형제로, 정말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질은요, 우리 발 아래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모실 때 그때 물질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물질은요, 우리 인격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 물질로요.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의 인격을 담보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의 인격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서 물질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누가 소유하느냐, 누구의 수중에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머리에 모셨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인격자가 됐고, 비로소 형제들을 인격으로 대하게 됐고, 물질을 발 아래 둘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그렇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다시 정의할 수 있겠죠.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그 나눔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냐,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빚어내는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착한 일은 우리 교회 밖을 넘어서 또 불신자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해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인격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갖출 기본적인 필요들을 공급받을 그런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인격이지만 정말 그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2018년도 통계인데 노인 빈곤율, 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OECD 3위라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다시 확인하니까 1위더라고요. 독보적인 1위요. 우리나라가요. OECD 중에 노인 빈곤율이 43%인데 우리나라가 바로 1위입니다. OECD 그 국가들 중에 평균이 15%인가? 15%예요. 우리는 43%입니다.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그 소득분이 그 차상위층 그 밑으로가 노인 중에 65세 이상 중에 43%가 그렇게 빈곤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홀몸 노인들,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홀로의 생을 마감하는 걸 돕고 뭐라 하죠? 고독사라고 그러죠. 그 고독사가 근래 3년 만에 3배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으로서 그 존엄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인격으로서 정당하게 그 존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환경을 마땅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건 복음과도 관련이 있죠.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심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그 밭을 가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의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설 때 아현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시장에 가서 우리가 이용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요, 명절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그들 가운데 심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요, 형제의 죄와 연약함의 짐을 기꺼이 함께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